안녕하세요. 박형림 목사입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하는 중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서로에게 이 베스트 프렌드처럼 지내는 부부가 가장 부부관계가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남편 또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쉬는 날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쉬는 날에 어디를 가고 싶고 또 누구와 함께 가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화목한 부부들은 아내 또는 남편과 함께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고, 화목하지 않은 부부들은 이 배우자와 상관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을 생각해냅니다. 간혹 부부들 중에서는 쉬는 날만 되면 어떻게든 서로 떨어져서 자기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각자의 시간과 자유를 존중하자고 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들이 결혼 전에도 그랬을까요? 데이트할 때도 그랬을까요? 처음 그 사람이 좋아서 또 설레이고 만나고 할 때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쉬는 날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자고 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려 하지 않고 서로를 기쁘게 하려는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결혼한 아내들의 불만들을 들어보면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이 나를 멋진 곳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하거나, 나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연애할 때는 크고 작은 이벤트로 즐겁게 해주더니 변했다라고 하거나, 그런 종류의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언제입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쓴 적이 언제죠? 어쩌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중에 그저 반값을 같이 내는 룸메이트가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남편과의 이 화목한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또 이 관계라는 것은요, 쌍방향의 소통을 말해요. 남편 쪽에서만 나에게 무엇인가 이벤트를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아내 쪽에서도 남편을 배려하고 또 남편을 배려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아내랑 마시는 게 제일 좋고요. 찜질방을 가도 아내랑 가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여행을 가도 아내랑 가는 것이 좋고요. 낚시를 가도 아내랑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방금 전에 제가 낚시를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아내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어쩌다가 낚시를 가자고 하면 사실 저희 아내는 같이 가줘요. 그리고 오랫동안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곳에서 함께 커피를 마셔주며 저랑 이야기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쇼핑이든 아이 쇼핑이든 질색합니다. 저희 아내는 무엇인가 사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쇼핑몰을 이 만보기 차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질색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이 주어지면 아내 손 잡고 이 몰을 한 바퀴를 돕니다. 중간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면 어느새 한 만보 정도 걷겠다, 이런 마음으로 운동한다 생각하고 산책을 둘이 하고 와요.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이 이 교회의 나이 많은 여자 어른들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교회 어른들이 이 젊은 크리스천 아내들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남편을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한 동사가 에로스나 아가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로맨스의 사랑이라기보다 실제적으로 섬기고 또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이 크리스천 아내들은 남편에게 희생하고 또 섬기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 곤약 젤리라는 것을 맛있어 했어요. 청년 중에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해줘가지고 아껴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이들하고 입맛이 겹쳐가지고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아이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곤약 젤리 딱 먹고 이제 씻고 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애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포기하고 샤워하고 자는 거지요. 그런데 다음날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곤약 젤리가 한 봉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먹어도 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건데 어제 못 먹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사왔어. 그리고 우리 집에 당신이 먹지 못할 음식이 어딨어. 다 먹어도 돼. 여러분, 그날따라 우리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도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아내를 쉬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남편들은 쉬는 날에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신 기름을 넣어주고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정비도 해줄 수 있죠. 타이어도 바람도 넣어주고요. 아내들은 남편이 책을 읽을 때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요. 남편들은 퇴근하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올 수도 있고요. 아내들은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셔츠를 예쁘게 다려주고 넥타이도 매칭해 줄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섬김의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남편과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닮아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훈련도 해야지요. 또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를 이 에로스의 사랑으로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 두지 말고 오직 남편과 아내만을 열정적으로 또 뜨겁게 사랑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이 두 가지 사랑의 종류가 계속해서 가능해지도록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와 함께 있는 걸 제일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 둘씩 남편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섬김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부부관계가 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